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 여러분 나눠드린 순서지에도 있고요. 또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2페이지 창세기 18장 22절로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부흥성의 둘째 날 저녁입니다. 벌써 두 번에 걸쳐서 많은 은혜를 저희가 받고 오늘 세 번째 또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신 것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셔도 혹시 졸음이 오면 다리를 꼬집으시더라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졸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박광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올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졸린 게 아니라 꿀송이처럼 닮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척도가 돼야지 떠들썩하고 아우성치고 그러는 게 그거 좀 약합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아는 거지만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에도 한동안 부동산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전세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꼭 사야 돼.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도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어서 그 중간에 중개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브로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라크센터 쪽에 이제 집을 구했는데 잘 아시는 분이 교인 중에 한 분이 소개해서 이제 집을 구하게 됐습니다. 좋은 브로커는 중간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다 잘 아는 사람이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이 팔려는 사람만 편을 들어가지고 막 좋다고만 소개하면 나중에 산 다음에 속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있는 곳에 그때 막 제일 집값이 올라갈 때 했는데 소개를 멋있게 했습니다. 그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수도꼭지가 쑥 빠지고요. 지붕에서 비가 새고 이거 어떻게 인스펙터를 이렇게 했나. 그 중개한 사람은 잘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요. 사는 사람에게 유익이 돼야 되고 파는 사람도 도움이 돼야 되는 게 좋은 거죠. 정부나 국가 사회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러비스트라고 그래요. 로비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무기 중개상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만 걸리면 돈을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 통상 문제도 그렇고 무역에도 그렇고 로비스트가 있는데 좋은 로비스트는 쌍방을 잘 압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Almighty God 가장 거룩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 세대였습니다. 1967년도에 그 대학가에 데모가 많아서 저는 또 키가 아담해가지고 아담 사이즈 누가 그러더라고. 아담의 키가 제 키래요. 그 은혜가 되네 하여튼 간에. 근데 선장님 같으면 너무 커서 옆에 서 있으면 제가 아주 곤란해요. 제가 결혼식 사진에요. 저의 특성을 부른 사람이 미국 선교사인데 키가 1m 한 90쯤 돼요.
근데 그 옆에 제가 서가지고 괜히 찍었어. 그 완전히 고목나무의 매미 같아, 내가. 아, 다음부터 녀석이 키 큰 사람 옆에 절대로 안 갑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앉아서 찍으면 돼, 앉아서. 그럼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아주 거룩한 분 앞에 누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중보자. 쉬운 말이지만 미디에이터란 말인데 중보자. 다시 한번 하세요. 중보자. 즉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그 데모 세대 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다 말했잖아요. 데모 세대 때 하다가 키 작다고 데모할 때 앞에만 세워요. 나는 막 어깨동무하는데 나만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깨동무를 해가지고. 그러면 중앙정보부에서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 나는 맨날 찍혀요. 그냥 앞에 서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다 청와대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무슨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불렀는데 그때 한번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룹으로 그건 잡혀간 건 아니고요. 학생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얼마나 수석이 복잡한지 몰라요. 제 뒷조사를 다 해봤답니다. 뒷조사를. 사돈의 팔촌과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쪽에 공산당이 있었나 찾아보나 봐요. 아마.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청와대 들어가는데 참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그때 유경수 여사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이제 가서 제가 회장이어서 인솔하고 들어가서 유교사가 계시고 그다음에 삥 돌아서 제가 제일 옆에 가까운데 딱 섰습니다. 이렇게. 근데 물을 무슨 드링크를 줘가지고 다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요.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는데 제 사진 보니까 요것만 나왔어요. 요만큼만. 다 가리고 손만 나왔더라고 이렇게. 아, 속상해. 그걸 어떻게 붙여놓기도 그렇고요. 그죠? 그 청와대 들어간 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요 우리가. 거기 뭔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다 아시고 인간도 다 알 수 있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반반이래요. 반반이면 귀신이야 그거. 보세요.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이면 이게 귀신이지 이게 사람이에요? 아주 쉬운 거지만 쉽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이단이 수도 없이 생겼어요. 몇 퍼센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80%가 하나님이고 20%가 인간일까? 80%가 인간이고 20%가 신일까? 어떤 거 맞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대답하면 다 틀려요. 항상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간다니까 대답들 안 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만 진짜 중보자가 되는데 오늘 제가 중보 또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이라고 디모데서에 써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오해해가지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중보자인 줄 알아요. 전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교황도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맥을 집어주고 딱 연결해 줄 분은 다른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어야 돼요. 맞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멀리서 사람이 와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은 누군지 모르지만 나그네가 지나갈 때 대접하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한국 사람들도 사실 시골에 가면은요 배가 고프면 가서 아무 집에나 가서 아이고 배가 고픈데요 그러면 예전에는 다 밥 줬습니다. 그래도 이 빡빡한 서울 사니까 어려웠죠. 유대 사회에서는 나그네가 지나가면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때 다 샌들 신고 다녔거든요. 발바닥에 이렇게 가죽 있는 샌들 신으니까 발이 더러워서 물 마실 물하고 닦을 물 주고 먹을 거 주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여기 성경 창세기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셋이 왔어요. 관습대로 아브라함은 그를 불러다가 발을 씻기고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장만해서 융성하게 했다고 18장 1절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살았다고 그랬는데 거지들이 많았어요. 길에 거지. 요즘하고 좀 다르지만요. 거지들이 깡통을 가지고 동네에 몰려다녀요.
저희 모친께서는 그 밥을 꼭 남겨뒀다가 그 주더라고요. 내가 더 먹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이렇게 주세요. 그리고 뭐 또 국도 주고 그 섞어 먹으니까 그 맨날 비빔밥 먹어요. 그 사람들, 그죠? 그땐 참 거지 많았어요. 거지가. 어떤 거지도 있냐면 벙어리 거지가 있어요. 여기다 1,000원짜리 물고 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면요. 어느 날 가서 그냥 한 대 때리니까 아야 그러더라고요. 이놈 가짜 그 벙어리라고 도망가는 걸 봤어요. 딴 동네 가서 또 이렇게 하죠, 그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누가 새로 들어왔을 때 전 이런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제가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기 오면은 따뜻함이 느껴지면 좋겠어요. 낯설지 않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 우성우성하고 낯선 사람은 전혀 왕따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오면 그냥 환영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반색을 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든 아니든 행세가 좀 엉망이라도 여러분 그 척 스미스 갈보리 채플이라는 말 들으셨죠? 갈보리 채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이 누굴 전도 많이 했냐면 히피족을 전도했어요. 히피족은 머리를 산발하고요, 옷을 이상하게 입고 신발 안 신고 다니고 뭐 형편없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갈보리 채플 저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잖아요. 거기 가봤더니 600교회인가가 브랜치가 생겼어요. 거기서 변화받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 많이 믿었는지 산타모니카 바다에서 집단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집단으로. 한꺼번에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나그네가 오면 그냥 야단치지 마시고 잘 접대하면 혹시 압니까? 그분이 천사인적이죠? 자, 18장 10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보시면 좋겠는데 좀 어두운데 다 보이십니까? 글씨가? 성경을 좀 펴서 18장 10절입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기한이 있다고 그런 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또 어제 공부한 것보다는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인 약속을 줍니다. 딱 내년쯤 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기한이 되면 자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누구를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어느 분이 대답했어요. 엘리에셀의 신부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으니까 종을 데려다가 자식 삼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no, 그 네 자식 아니야. 아무리 네가 귀대 자식 아니야. 네 몸에서 나올 your own body라고 그랬어요. 네 몸 자체에서 나온 그 사실은 자기 와이프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자식이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12절 보니까 여러분 성경 보셨어요?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째 이런 낙이 있으리요.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여자들은 속으로 웃더라고. 남자들은 에이, 하나님 농담 마세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러고서 속으로 웃나 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이 천사가. 왜 네 와이프가 웃냐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안 웃었는데요. 남편 닮아서 거짓말쟁이 하죠. 좀 부부가. 성경 잘 보세요. 이 사람 믿음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사람 같은데 거짓말도 종종 하더라고요. 이 세대는 사실 오락의 세대 같아요. 맨 웃기는 얘기. 근데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그 TV 부흥회를 하는데 어제 말했죠. 제가 지난번에 이 시대는 정말 울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울어야 되고 우리 자녀 아까 우리 장로님과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자녀 시대, 우리 손주 시대는 도대체 이 세대가 어떻게 될까 말이야. 화장실에 남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림도 세 개가 이상한 게 그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남자 그림, 여자 그림, 그다음에 반쪽은 남자고 반쪽 여자 그림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게 화장실만 아니라 목욕도 똑같대요. 여러분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크 하는데 케이크를 만드는데 구해보니까 남자가 둘이 있더라고요. 케이크 꼭대기 이렇게 만져 둘이. 남자 둘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거는 양쪽에 여자고 가운데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 이젠 뭐 한 명이 두 명하고 살고 두 명이 세 명하고 살고 섞갈려 살지도 몰라. 이 세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거 프리스쿨부터 가르쳐야 된대요. 그거 만약 반대하면 목사가 만약 그런 걸 반대 설교하면 잡혀갈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각오하고 설교해요.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고 외치면은 그 불법입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다. 이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전 주에서 그게 합법화가 됐거든. 그래서 제가 무슨 어디 여행 갈 때 글을 쓰는데 보니까 남자 여자 젠더에 남자냐 여자냐고 그 밑에 또 하나 other 써 있더라고요.
남녀 기타 이렇게 써 있어요. 기타는 뭐예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LGBT라고 그러죠. LGBT의 QIX가 또 들어가 있어요. QIA, LGBTQ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남자 여자인지 모르는 섹스 중에서 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분간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계속 웃음을 찾아서 코미디가 인기예요. 코미디가. 그러나 지금은 울어야 될 때라고요. 새벽에 엎드려서 누가 보라고 우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단 나라에 와 있는데 고향 소식 들었더니 고향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난리가 났대. 불타고 그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은 전쟁 위협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잠깐밖에 못 봤지만 이번에 북한에 무슨 노동당 대회하면서 몇 조 원을 써먹었대요. 몇 조 원을. 300만이 굶어 죽고 몇 조 원이 거기다 폭죽 터뜨리고 가느라고 돈 막 퍼넣었대요. 그거. 여러분, 그 정권하고 백성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울어야 될 때라고요. 정말 엎드려 기도할 때 저 웃음이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사라가 이거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는 건 좋은 겁니다. 웃는 거, 예수 믿는 건 행복한 것이고요. 참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나쁜 웃음이 비웃음이에요. 비웃음. 설교하는데 떡 앉아가지고요. 아이고, 저 목사님 오늘은 죽을 쏘는구나. 지난주에는 밥을 태우더니. 아이고, 저건 A학 아니고 C학점도 안 된다. 이거 비참한 거예요. 그렇죠? 저 동료 한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박사로 교수했던 분인데 자기가 동네 정릉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 동네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공과대학 나온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이상하더라며. 도덕적인 설교만 하더랍니다. 성경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집어칠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결사적으로 한 내가 6개월만 이 목사님에서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 목사님은 설교가 바뀌었답니다. 대화도 안 했는데. 누가 바꾸게 했을까요? 이 형제가,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그 가까운 교회인데 목사님의 설교를 성경 말씀하게 해주세요. 전혀 안 바뀌는데 한 6개월쯤 됐는데 설교가 바뀌더래요. 나 그 얘기 듣고서 그렇다. 누굴 비판하기 전에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에이, 저 집사님이 저렇고 장로가 저렇고 그렇게 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울었냐 이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그분 때문에 엎드려 정말 기도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어제 말했죠. 누굴 닮아서 이 꼴이냐? 목소리가 이렇게 크냐 이놈아. 욕하지 말랬잖아요 이놈아. 지가 욕하면서. 그렇게 애를 조박을 게 아니라 그 아이 때문에 숨어서 울어야 돼요. 이 천사가 와서 기약이 되면 아들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늙었고 아내도 늙었는데 아이고 생각도 마십시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죠. 믿어야 된다는 말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로. 이미 의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을 들으셨답니다. 이거 겁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거나 주일날 그러다가 속으로 말해 엉뚱한 생각하는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소리 내지 않아도 안다고 성경에 시편에 있는 거 아세요? 내 혀끝의 말을 다 아십니다. 내 속사람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술로 찔러 쪼개까지 하며 그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꿰뚫어 본다고 그랬어요. 입 딱 다물고 엉뚱한 생각해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라가 두려워해서 승인하지 않고 거짓말 안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탈무드라는 유대인이 보는 책에는 두 가지 거짓말은 허용한답니다. 두 가지 거짓말은 용서해 준대요. 뭘까 궁금해요. 제가 알아봤더니 누가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그 따위를 사서 그러지 말고 그 좋은 거니까 잘 쓰세요 그렇게 말하래요. 일단 산 걸. 그죠? 두 번째, 남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더니 무조건 미인이라고 그러래. 그게 탈무드에 나오는 거예요. 손해볼 거 없잖아요. 뭐 내 와이프 아닌데 뭐. 그죠? 잊어버렸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아니라고 전혀 잡아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yes sir 그렇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을 방문했던 천사 셋이 소돔성을 향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천사가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러고 자식과 권속에게 행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인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말 하나 되면 나중에 내가 실수했네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농담도 못해요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 실수했으니까 우리 바꾸자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잘 알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사실은 내일 좀 어떻게 되나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가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월남전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80마일로 막 달려 80마일로 몇 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 성경을 매일 펴셔야 돼요. 매일.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우리 오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뭔가 여러분에게 한달 숙제를 내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성경 읽지 않고는 아침밥 안 먹겠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No Bible 따라해 보세요. No Bible, no breakfast. 다시 한번 No Bible, no breakfast.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거 번역 잘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안 먹겠단 말인데 이렇게 번역하는 분 봤어요. 성경도 안 읽고 아침밥도 안 먹고. 그거 안 해요. 그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 저는 지난 46, 8년 동안 그거 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동안 군대도 갔다 오고 아파서 눕기도 하고 그때만 빼놓고는 No Bible, no breakfast.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읽어야 내가 어떻게 사는지 길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차에 GPS 있지요? 동료 목사가 그걸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에요. 지구상 어느 곳에 내가 있다는 알려주는 건데 그걸 글로벌 프레이어 시스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요즘에 가끔 그 예언한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해준다고 돈 받고 예언한 다음에 당신은 점쟁이들하고 똑같아요. 김 씨하고 결혼하면 아주 사주팔자 고약하니까 최 씨하고 하라든지 이런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국에. 돈도 받아요. 근데 돈 안 받고 아주 헌금 받는데 그 돈이 그 돈이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유럽의 점쟁이들이 굉장히 사업이 잘 된대요. 아니 서양 사람이 그럴까? 맞습니다. 미국 안에 점쟁이가 얼마나 많아진 줄 아세요? 그리고 점쟁이들은 혹시 여기 갔다 온 사람 없겠지만요. 점쟁이 보러 가면 반말로 나와요. 젊은 여자가. 에이 그 꼴로 오냐? 그래 노인한테. 그래야 권위가 쓰거든. 지금 웃는 사람은 가봤거나 들었거나 그런 사람이야. 장님 여자가 앉아가지고 내 인생을 다 지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나 조금 할 수 있는 건 성경에 써 있는 말씀 가지고 조금 내일 일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오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다 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요즘에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빌리 그레이엄 박사님의 아들이 프랭크 그레이엄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그분이 지금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매주에 캐피털 시티에 가가지고 기도회를 모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에서 하고 그랬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미국이 지금 절망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멸망할 것 같다. 소돔성처럼 된다. 우리 울고 기도하자. 그게 목적이에요. 몇천 명씩 모이더라고요.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신 분은 프랭클린 그레함을 찾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슴이 뛰게 만들어요. 기도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소돔성의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거기 읽어볼게요. 20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에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좀 보고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귀에 들려오셨나 봐요. 물론 하나님 우리가 속으로 기도해도 들으십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소리 지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때 그냥 흐느끼면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들으세요. 어떤 때는 졸릴까 봐 목소리에서 할 때도 있죠. 또 성경에는 부르짖으란 말이 있어요. 주여! 어떤 때 막 답답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것도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소음을 많이 듣고 살아요. 복잡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좀 조용하네요, 사실은. 마음이 조용해, 진짜 조용한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돔성에 내려가 보셨답니다. 이제 천사를 보냈는데 그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 성경에서 14장에서 전쟁에 나가지고 롯이 잡혀가고 막 난리 치렀던 데가 여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롯은 소돔성에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니 뭐니 여러 곳에서 막 지진이 나가지고 난리 치는데 다 가라고 하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 비슷한 거 죽죠. 거기서 이제 롯은 그 성을 떠나지 않고 아직도 거기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극심하고 음란이 판을 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돔의 죄가 얼마나 시끄러웠던지 그 잡음이 하늘나라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직접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성을 멸망시키려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여러분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이게 와이어리스 무선 마이크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윤리 강연을 하고 휴식 시간에 10분 휴식했답니다. 휴식 시간에 이제 다 화장실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도 저 강연장 뒤에 가서 잡담도 하다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고 아까 그 친구 졸고 눈 감고 말아 듣지도 않고 말이죠. 좀 이상한 소리 했는데 이걸 끄질 않았대. 그래서 소변 보는 게 다 들렸대. 이 회중 가운데 쏴. 나중에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요. 저 그다음부터는 이거 얼마나 끄는지 몰라요. 그냥 꺼피텀 꺼 꺼피텀. 저도 교회에서 이걸로 설교하거든요. 이거 하고서 어디 갔다 이상한 짓 하면 뒤에 가서 욕하는 거 다 들리면 어떡 해요? 그 장로님 이러다간 큰일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들으시나 봐요. 누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그맣게 기도하면 천국에는 스피커가 이만한 게 들린대요. 왕왕왕왕 들려올 거래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22절 보니까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자, 성경책에서 2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가까이 나아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그 소돔성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고 50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는 게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균등하게 대하시면 어떡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공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스토리 아는 거예요.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된답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롯이 살고 롯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자녀가 몇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하나에 둘에 셋이에요. 딸 둘이에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들은 없었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둘이고 딸이 둘이고 사위가 그 정원한 사위가 있어요. 6명이잖아요. 그렇다면 6명이 한 사람만 전도해도 12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소돔성에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많아져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양들을 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 풀도 많고 물도 많아서 멸망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다고 그랬어요. 거기 들어가서 잘 편안하게 제일 좋은 파라군에 가서 산 거예요. 하여튼 간에 $1,000,000 집에 산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하나님은 그 주변이 죄로 물든 걸 아셔서 멸망시키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그냥 멸망시키면 그건 unfair. 그래, 50명이 때문에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혹시 마이너스 5만 해가지고 45명이면 어떡하실래요? 마이너스 5라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래,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근데 있잖아요, 만약 그때도 여름철이라 휴가를 가가지고 의인이 40명밖에 없다고요. 그러다 멸망시키시겠어요? 40명도 내가 용서하지. 이게 점점 내려갔죠?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식구가 들어가서 1년에 또한 몇 년 동안 한 사람씩만 전도해도 의인이 10명은 넘어요, 거기에. 근데 그 안에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면 롯의 가족들은 전도 전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지역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가까운 우리 형제와 친척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대학 때 예수 믿고 온 집안이 안 믿었기 때문에 모친이 믿을 때까지 제가 보니까 13년 걸렸어요. 참 힘들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들 때문에 다 바친 분들이에요. 전 또 어땠는지 어릴 때 어머니가 뭘 잡수면 엄마 못 먹어? 그러면 그거 뺏어 먹었대요. 제가 또 입에서. 그거 용서만 받으면 지옥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린 어머님 굶어도 맨날 그 생선을, 이거 진짜 얘기예요. 생선 가끔 고등 하나 올라오면 어머니 안 잡숴. 난 비린 거 싫다. 나중에 보니까 포키가 잡수더라고. 포키가 남은 거 가지고. 나중에 알았어, 제가.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지옥 간다면 내가 뭐가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막 맨날 매달렸어요. 자다가 울다가 기도하다. 청년 시절에. 천국인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싸구려 천국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맘대로 살다가, 여러분 장례식 가면 다 좋은 얘기만 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미국 장례식인데, 목사님 집례하는 사람이, 여기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뷰잉하는 데 있잖아요. 막 칭찬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옆에 있는 딸 보고, 야, 저건 니네 아버지 얘기하는 거냐? 한번 가봐라. 진짠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버지는 뻥인데, 이거. 예수도 안 믿었는데. 자 죽은 다음에는 다 천국 갔다 좋은 데 갔대요. 좋은 데가 어디예요? 만약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도 안 믿는데 죽었으면 다 좋은 데 갔다면 그 예수 때문에 고난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도 천국 간다면 모토로 예수 믿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중동에서는, 시리아에서는 말도 못해요. 목사는 무조건 잡아다가 목을 쳐요, 그냥. 지난번 그 중동에 20명을 ISIS가 테러 분자들 목을 쳤더라고요, 그대로.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전 가끔 두려움이 뭐냐면 너무 자유롭게 살고 먹을 거 있고, 요즘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하죠? 걱정해요, 저는요. 왜? 골라 먹어야 되니까. 없어서가 아니고 골라 먹어야 되니까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걱정하죠. 이렇게 특권이 주어지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가면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벌벌벌 떨면서 찬송을 쥐소리로 했던 사람들하고 너하고 어떻게 똑같이 심판하냐. 너는 얼마나 많은 특권을 누렸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비즈니스가 안 돼도 먹고 삽니다. 우리는. 굶어 죽진 않잖아요. 적어도. 그리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집회도 괜찮고 이거 다 특권이 아닙니까? 롯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50명만 찾으면 된다는데 그 당시에 소돔성에 인구가 약 5만 명이었답니다. 5만 명 중에 50명이면 0.1%예요. 1000분의 1이에요. 1000분의 1. 근데 그것도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전 종종 한국교회가 욕을 많이 먹을 때 한국교회에서 손가락질 많이 당하잖아요. 가짜도 많고 엉터리 목사도 나오고 엉터리 직분자도 많이 나오고. 근데도 안 망해요. 이상하게 아직까지. 왜 그럴까요? 누군가가 새벽에 밤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이 군인 부대에 설교를 참 많이 다녔는데 어느 부대를 갔습니다. 강원도를 기억하는데 거기 어느 분이 꽃이 3개 붙은 걸 대령이라고 그래요. 대령. 군대에서. 요 다음이 뭐죠? 올라가면
별 하나예요. 준장이라는 건데 그 부대장이 이 대령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집회를 갔는데 이제 철교를 하고 그 댁에서 그분 대령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줘요.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별달기 대령에서 별달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리고 대령에다가 별이 들어가면 특혜가 많아진대요. 군대 제대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삼각산에 올라갔을 때 이분이 삼각산, 저 청와대 옆에 삼각산이 있거든요. 거기 그냥 추운 겨울에 가서 나도 한번 주님 부르고 높은 산이니까 하나님과 좀 가깝다고 생각했나 봐 아마. 올라가면 세게 오면 금방 직통으로 디렉터 라인이 될 줄 알아서 추운 겨울에 삼각산에 적심으로 올라갔대. 내가 하나님 나한테 별을 주시면 별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올라갔다 충격을 먹었어요. 추운데 벌벌 떠 올라갔는데 여기저기서 깜깜한데 골짜기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들어보니까 기도 소리 들리더래. 그래서 이건 나보다 먼저 올라온 사람 많네. 기도 소리를 들었더니 어떤 기도는 이 북한을 위해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라더래요.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세요. 내 백성 살려주세요. 자기는 군인인데 별 따라왔는데 어떤 부인인지 노인인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그런 기도하더래요. 하나님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자기는 지금 뭐 하러 올라갔다고요? 별 따라 올라갔다니까. 그래서 그날 기도 못하고 그냥 충격 먹고 내려와서 하나님께 회개만 했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난 별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군인 부대에 가서 막 주보도 나눠주고 하더니 별 됐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 땅에 미국도 지금 기독교가 마이너리티, 소수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영국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셌던데 요한 웨슬레 우리 장로님 다녀오셨고 저도 가서 그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이야 어마어마하게 예배당 크게 졌어요. 무슨 대궐이나 궁궐 같은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십자가가 잘라지고 그 밑에다가 웨딩홀로 써 있더라고. 웨딩홀. 결혼식장에. 또 한 군데 가니까 대리석으로 잘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주일 예배 광고판 있죠? 그게 메뉴판으로 되어 있더라고. 인도 사람이 사가지고 카레하우스를 했대요. 근데 망해가지고 쫙 찢어냈어요, 반을. 그거 보니까. 그리고 또 한 대는 아주 도로 코너에 잘 졌는데 간판이 써 있어요. 락앤롤이라고. 춤추는데.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큰 교회 길 건너에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모스크. 사원. 거긴 금요일 되면 모입니다.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이 모이고 주일에는 기독교인들이 모이잖아요. 여기는 목요일 되면 모인대. 금요일에 모인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넓은 게 모자라가지고 길바닥까지 와서 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셨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줄 서서. 그래서 그게 모자라가지고 앞에 있는 장로교회를 빌려 쓰더라고요. 예배당이 큰데 교인이 몇십 명밖에 안 되니까 공간이 넓으니까 오후에 이 이슬람과 이 예배당을 빌려 쓰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통곡이 되더라고요. 통곡이. 그 영국 얘기 자꾸 합니다만 목사 없는 교회가 4만 교회래. 제가 방문해서 어느 교회 가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낸 그 교회 가서 잠깐 설교를 했는데 저보고 은퇴한다며 와서 10개만 맡아달래. 진짜 가고 싶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며. 왜 그렇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 재밌는 얘기하고 성경 바깥에 얘기하고 사람 비 맞히는 얘기만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하고 코미디만 하고 유머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회개와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오바마도 그랬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라고 선포했어요. 전에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계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느 때예요? 사실은 웃을 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미국이 그래도 망할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망해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누군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이 바알을 섬기지만 안 섬기는 사람이 내가 남겨놓은 사람 몇 명 뒀다고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 그걸 7만 명이라고 그랬네요. 큰 소리로 7만 명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더니 권사님이 와서 그랬던가. 목사님 내 책은 7만 7천인데 목사님 책은 7만이야 왜? 틀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그랬죠라고 말을 하다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자백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7만은 어떻게 동그라미가 더 하나 들어갔네요. 얼렁뚱땅 넘어가세요. 이렇게. 바알이 뭐냐면 바알은 우상 신입니다. 그 신을 잘 섬기면 농사가 잘 된대요. 비가 내리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달라야 달라.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남겨뒀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세상에 다 바알 따라하고 나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단다. 여러분과 제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숨은 기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유명한 부흥사는 아멘을 끌어내는데 잘 끌어내지 못하네. 그렇게 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고 애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다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대부분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회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기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진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돕는 이번에 그 피살당한 목사님 가정도 보면 너무너무 딱해요. 신문에 저거 봤는데 기도를 좀 구체적으로 하잔 말이에요. 절대로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아브라함의 간구가 계속돼서 10명까지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10명까지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적어도 10명은 거기 있겠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10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셨어요. 오랫동안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아마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왜 자꾸 줄이냐 숫자를? 근데 하나님 끝까지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어떤 가정과 얘기를 했는데 제 교회 젊은 1년 된 미국인 청년 부부가 있어요. 1년밖에 안 돼서 결혼한 지 20대 초예요. 근데 지금. 근데 저한테 물어봐요. 얼마 전에. 목사님은 결혼 몇 년이냐? 40년 됐다니까. 놀라면서 어떻게 한 사람하고 40년 사니? 그럼 몇 사람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게 비결이 뭐냐 비결이. 야 갑자기 물어보면 어떡하냐 야.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Patience. 참어라 참어. 아내가 저를 참아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 볼 때는 멋쟁이면 목사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살아봤어요 여러분이? 아주 멋있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살아봤어요 그 사람하고? 부부가 어떻게 오래가요? 참아준 거예요. 참아준 거. 정말 인내해준 거예요. 생긴 대로 잘생기든 못생기든 약점이 있든 어찌 참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신지 몰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의 구원이 된 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대학 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질문을 전도자들에게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대학 때 질문을 잔뜩 써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답해주면 그걸 삐뚤어 이렇게 꽈면은요 상대방이 쩔쩔매는 게 그게 재밌더라고. 아주 어려운 질문 이런 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무엇으로 그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으면 먹지도 않고 죄도 안 짓잖아요. 말되죠, 그죠? 그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그래. 왜 그래? 이런 거예요. 여기다 물 이렇게 놓고서 마시지 마라. 아니 안 갖다 놓으면 되잖아 거기다가. 이런 거 질문하면 전도자들이나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 그냥 믿어. 대답할 줄 모르니까 믿으래 그냥.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어요. 그 질문 누가 대답해 준 거 없는데 받아들인 다음에 성경 읽어가면서 이게 다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더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참아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에는 무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봉피드 광장인가 가봤더니 완전히 그 피로 물든 광장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귀족, 승려, 사형장에 다 피를 쏟고 죽었습니다. 공포의 도가니였는데 영국도 그때쯤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길에는 거지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만 높이 져가지고 하이 처치라고 그래요. 고교회 높을수록 하나님 가까운 줄 알고. 그리고 예식에 빠졌어요. 복음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 요한회시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프랑스는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얻었고요.
영국은 영적 혁명을 얻었어요. 저는 미국이 우리 작은 우리 한인들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중보 때문에 정말 영적 혁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실 거는 성경에는 우리 보고 중보 기도라는 말이 써 있질 않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도고라고 해서 도고 따라해보세요. 도고. 디모데서에 보면 도고가 나와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새 교회에서 그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도구한다고 그러지 않고 어려우니까 중보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쉬운 거 여러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뭘 기도하지 생각이 안 날 때 있습니까? 없나 보네. 다 기억 잘하시네. 어떤 걸 기도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죠? 어떤 때는 뭐 달라고만 진탕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만 좀 달래라 이제. 그만큼 줬으면 좀 감사돼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기도. 이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다시 한번 찬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무슨 뜻이냐면 기도할 때 한번 요거 꼭 공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돼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노래로 부를 수도 있고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은혜로우신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시면 참 좋아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은 욕심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저녁 때 나와서 앉아있는 건강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 병원에 가보세요. 온몸 못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가면 처벅처벅 걸어 나오셨죠? 제가 이 망막을 다쳤습니다. 전에. 망막은 여기서 돌로 맞거나 뭐 혈압이 높거나 그래서 이 망막이 여기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보면 가운데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더니 망막 수술하랍니다. 제가 망막 수술했는데 여러분 하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떠냐면 눈을 이렇게 이만큼 빼고요. 거기다 뭐 약물을 집어넣어. 그러고서 이렇게 수그려야 돼요. 그러면 물방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물방울이 맺혀요. 그래서 고개를 들면은 물방울이 위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고 24시간 이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이러고서 밥도 이러고 먹어야 되고요. 잘 때도 이렇게 베개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러고 잤어요. 고개 들만 이 2달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소원이 뭐냐면 주여 내 소원은 고개 좀 들어보는 겁니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설교를 몇 번 못했어요. 너무나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땅만 보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을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그런 다음에 이게 좀 치료가 돼가지고 고개 드니까 세상이 다 보여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잘 쳐다보고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감사해. 여러분 망막 안 했잖아요. 그거 한 사람 얼마나 힘든데. 지금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찬양한 다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백이에요. 자백.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거 솔직히 말해야 돼요. 다 숨기다가 나중에 심판 때 들통나면 큰일 나요. 점점 심해져.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젯밤에 와이프한테 내가 좀 쓸데없는 말 했습니다. 또 애들한테 내가 뭐 했습니다. 직장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건 은근히 거짓말 했는데 용서해. 자백할 거 많아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것도 거짓말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보.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사, 목사,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이게 제일 많아요, 숫자가. 저는 보니까 아침에 약 300명 있더라고요. 이름은 외울 수 있어요, 300명. 마지막에 간구라고 그래요. 피티션. 간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자, 이거 외우기 어렵죠? 외우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첫 글자만 따면 따라해보세요. 찬, 감자, 중간. 따라해보세요. 찬, 감자, 중간. 이것도 못할 사람이 차가운 감자 중간이라고요. 이거 가르쳤는데 집에 가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인이. 목사님, 감자예요? 고구마예요? 또 그러고 있더라고. 아이고, 고구마면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그것도 오전에 설교 들었는데 왜 잊어버려, 그거를. 감자, 고구마. 다섯 가지 해보세요, 다시. 찬양. 이거 또 헷갈리는 분 있나? 자,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찬양. 서로 보고 해보세요, 이렇게 서로. 틀리나 보세요, 틀리나.
해보셨어요? 자,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거 섞여도 괜찮으면 섞이면 말이 좀 안 돼. 그러니까 참감자 중간 집에 가서 고구마 뭐 오렌지 이러지 마시라 그래요. 그죠? 그걸 마음에 두니까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마지막은 간구라고 하는 피티션이라는 말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앞에 거 다 한 다음에 시간이 없으면 요거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고. 근데 우린 종종 요것만 해요. 그죠? 이것만 진탕해. 나의 얘기, 우리 남편 얘기, 아내 얘기, 애들 얘기 내만 한참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이거 하나도 못해. 그건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하세요. 5가지. 마지막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이건 뭐 대학교 안 나와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대화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은 안 망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의인이 몇 명 있는데요. 주님의 교회만도 예수를 진실로 믿는 분이 난 몇십 명이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 다른 게 없어요. 더 많이 돈 벌어서 준다고요? 망하는 길이란 말이죠.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드리고 중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 2주 전에가 6월절이었어요. 6월절, 유대인의 6월절. 짐승의 피를 뿌린 후에 그 피를 의지해서 백성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매년 해야 돼, 매년.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대제사장이 중보자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재물을 다 종합해가지고 자신이 재물이 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이제 하나님의 요건이 요구사항, requirements를 다 이뤘으니까 넌 할 게 없다. 괜찮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요게 강조해 이 사람. 자기는 자신 있거든요. 말만 하십시오. 내가 다 합니다. 헌금하라고요? 헌금한다고요. 뭐 주일 지키라고요? 주일 지킨다고요. 새벽기도 나고요? 한다고요. 무엇을 해야 구원받습니까? 해서 구원받는 건 종교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내가. 이미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가르칠 때 등록금이 비쌌어요. 그때도. 그럼 학생들이 학기마다 고생을 해요. 아르바이트하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떤 부모가 등록금을 들고 직접 와서 내줘요. 애들 대신 자기 자녀 대신 그 내는 데다가 등록금을 직접 내주고 영수증만 아이한테 갖다 줘요. 그럼 자녀는 영수증 받고서 이제부터 공부를 해도 돼요. 그렇죠? 고민 안 해도 돼요. 왜? 아빠가 했는데 아빠가 다 해결했는데 내가 왜 또 고민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또 한 번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대전에서 전도자로 평신도로 있었는데 거기 보문산이라고 있어요. 대전 출신 있으세요? 보문산이 있는데 불이 났어요. 산에 뻘겋게 나가지고 얼굴 난 처음 봤어요. 산에 불이 났는데 거기 길이 없으니까 불자동차가 못 올라가요. 소방차가 중간쯤 올라와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껐습니다. 한참 만에 그래도 불을 잡았는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초등학교 애가 성냥불 장난하다 불이 붙었어요. 근데 대전 경찰서에 누가 잡혀갔냐면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아버지가 곤욕을 치렀어요. 벌금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방에 들어가진 않았고 벌금을 냈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벌금 내고 우리 자식 했으니까 다 하고 왔는데 와서 아들한테 이놈아 불장난하지 마. 아버지가 그냥 혼났어. 그러면 왜 아버지가 혼이나 내가 야단 맞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데 맞아 죽어 그놈은요. 이게 태도가 돼요? 아니야 내가 네 대신 가서 다 벌금 내고 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건방지게 말해 내가 죄를 졌는데 아빠가 고생을 하나 이상하네. 이거 나 같으면 그냥 몽둥이 한 대 쳐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데 뭐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가야지. 예수님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아니에요. 이미 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good news, good tiding,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시는구나. 많이 배우셨죠? 그냥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얼마 주고 받는 거죠? 선물이 얼마 주고 받는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공짜를 선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에는 공짜는 비지떡 같아요. 싼 게. 그러나 구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요. 그를 믿는 거 어제 말했습니다.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것 같다. 예배당은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만약 오늘 밤에 죽으면 이거 아주 가정이에요. 오늘 밤에 집으로 가다가 또는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며칠에도 있잖아요. 만약 죽으면 내가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런 질문 참 조심스러워요. 모릅니다. 언제 갈지 우리가 억하면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천국 갈 준비가 정말 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고백한 일이 있냐 말이에요. 너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이걸 전 1968년 1월 달에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전도를 많이 받고 청년들 선배들에게 전도를 받고 돌아오던 날 밤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체험도 없었지만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후렴감은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편하다는 걸 100번 200번 더 불렀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이 밤에 잠깐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눈 감고 이렇게 머리 숙이고 그냥 가만히 계셔보세요. 제가 여러분 눈 뜨고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혹시 한두 분이라도 그렇게 해줄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 예배당을 다니고 난 거절하지 않고요.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밤 내가 예수님 마음에 꼭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정말 천국 가는 확신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나 영접하고 싶어요. 라는 분 있으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눈 감은 채로 한번 그 자리에서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라도 계신가 해서 한 분, 두 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뭐 창피하면 손 들지 마세요. 세 분. 그 남이 손 드는 거 구경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세 분 손을 봤어요. 손 내리세요.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혹시 여러분 확신이 없는데 부끄러워 손 못 들었다면 용기를 내서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받아들이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할 사람은 아까 세 분 외에 또 누가 있나 보세요. 한번 손 들어 표현해 보세요. 제가 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세 분을 포함해서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소리내서 다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죄를 해결하셨으니 나의 주님이 되십시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일생 동안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더 작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몇몇 분들 또 손을 들지 못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영접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확실하게 기록해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 행위로 의롭다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기도로 함께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후에는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기는 이 시대는 웃고 살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울 때가 됐습니다. 자녀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한인사회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100만 명이 몰려다니는 난민들을 위해서, 불쌍한 북한 땅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울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그림을 안 보여드렸어요. 하나 그림 가져왔는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에 있을 때 학생들이 기도를 잘 안 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돼지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거의 2마리 있다고 그랬는데 멸치스가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기도 한 번도 안 해. 이 친구들 말이야. 야 기도 좀 해봐. 먹어 그냥. 그래서 제가 저희 연구실에다가 돼지를 그려붙였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돼지라고. 학생들이 다 봤어요. 이거. 커다랗게 써붙여. 벽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내가 이거보다 훨씬 크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기도 안 하는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돼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를 감사해서 찬 감자 중간 이제 부르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